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월이 벌써 지나고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즐겁고 또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겠지만은 때로는 어렵고 잘 안 풀리고 눈물 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달을 잘 지내오고 이렇게 2월을 맞이한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월 한 달을 또한 지난달이 아쉽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잘 보완해서 또 알차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2월을 한 달을 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가 있고 또 소망을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월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미래를 말하기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미래와 소망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 43장의 배경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래와 소망을 말하기보다는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너무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늘 줄곧 말씀을 무시한 그 삶의 대가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집이 다 불타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귀한 그 보물들까지 다 빼앗겨 버린 상태. 나라가 뿔뿔이,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갈갈이 찢겨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 43장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줄곧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럼 회복시켜준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니까 결국 그 경고가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미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절 말씀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은 이거 내 겁니다 라고 하는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강력한 의지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이성이 서로를 향해서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넌 내 거야. 넌 내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이 감동을 받고 결혼하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소유물로 삼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글 문법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주어가 꼭 나와야 문장이 잘 성립이 되는데, 히브리어 문법에는 우리에게 없는 독특한 문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가 꼭 있지 않아도 동사만으로도 뜻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그가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굳이 넣지 않아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를 담아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말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굳이 내가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놓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라는 주어를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집트의 종노였던 땅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너를 사랑하는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런 강조점이 내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치룬 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하면. 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은 내가 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 이렇게 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진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고 넌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른 대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바꿔 넣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여가,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는, 감당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라가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정말 박식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나라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회복이라는 단어는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동쪽아, 서쪽아, 북쪽과 남쪽아, 이 흩어진 내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내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정말 유명한 구절, 두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전과 옛적 일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의 한 가지는 옛적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통받던 그 옛적 일,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옛적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옛적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밖으로 빠져나왔다, 우리가 출애굽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놀라운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출애굽 사건 그거 이제 그만 언급해. 이제 그거 옛날 일 좀 그만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제 내가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 사건처럼 이제는 너희들을 바벨론 종되었던 땅에서 다시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출바벨론 사건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을 포로된 그 땅에서 다시 불러 들이셨고, 무너졌던 성벽 다시 세워주시고, 파괴됐던 성전 다시 세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암울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해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